오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만났던 이 강가에 모인 그 여자들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가에 모여 앉아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여자들이었는데,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하고 이제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곳 문 밖에 아마 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강가에 오늘 여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이 분들과 같이 우리도 이분들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협조자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도 이루고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우열을 가릴 수 있겠는가? 그 몇 가지 인생의 어떤 관심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남자는 신체를 쓰는 일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좀 강하지요. 물리적 힘이 남성이 여성보다 강합니다. 반면에 이 여자분들은 머리의 지능을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 남자보다 우등하다, 우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분석적이고 사려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또 훨씬 감성적이어서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기가 쉽고 또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있어서 이 여성들의 기여와 공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도 여인들의 공헌도가, 이 헌신도가 아주 지대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성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있어서도 남성들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이선에 물러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전도나 선교는 남성 주도적이고 우월적인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평등한 남자나 여자가 함께 도우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우리 교회도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 먼저 모였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는 잘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모여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반 그 지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어야 돼요. 또 사정이 있어서 또는 내 믿음이 도달하지 못해서 아직 약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면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예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강가에 모였던 그 여인들과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스바녀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영어로 보니까 gather together, gather together. 연속해서 그런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모여서 이웃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된다. 교회의 교회됨은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도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모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교회라는 처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또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영어 단어는 congregation, congregate, 회중과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주는 그 생동감, 그 생명력이 내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임에 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동반하는 겁니다.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셀 교회 모임, 신교 모임, 전도와 선교의 모임 등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귀한 믿음이 우리로 교회의 모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 우리 자니가, 제 손자 자니가 데이케어 다니잖아요. 거기서 얘가 감기 증상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파지티브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저지요. 그 14일 동안 잠복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 다 조사받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알지만 조금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테스트 신청을 하고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했고,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움직여 가자 했는데, 우리 자니가 지금 포지티브인데, 그러면 자니가 저한테 와서 제가 안고 그랬거든요. 뽀뽀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애가 할아버지 좋다고 영상 통화만 해도 할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걔가 포지티브면 나도 포지티브가 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검사 받는데 가서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물론 제가 걸렸으면 이겨내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집사람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저희 딸도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니 아빠 우리 앤드류도 네거티브가 나왔대. 엄마인 그 제인 전도사는 이미 다 주사를 2번 맞았으니까 염려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집 사람도 물론 다 주사를 2번 맞았지만 또 테스트를 또 했어요. 거기 또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잘 이 사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세정제로 손 씻고, 바르고, 마스크하고, 6피트 띄우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가깝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깝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목사님이 너무 지적질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니가 그거 포지티브 될 줄 제가 알았습니까? 그 어린이 그 너서리에 가면 애들이 다 오는데, 애들은 그 전염되기가 쉽잖아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전염돼 있으면 그거 애들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대전제의 믿음 하에 우리가 움직여 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 일들이 우리로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우리의 기도에서 체험되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의 평화와 확신과 평안의 마음이 체험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강가에 나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곳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인생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있음을 짐작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나왔을까요?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관심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빗줄기같이 그들의 심령에 내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와 보라 하는 전도의 외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복음에 협조하는 이 루디아와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실한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 실라 같은 사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주님께 맡기고 시작한 일에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보람과 감사가 넘쳐나는 결과를 주시게 된다. 이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체험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루디아와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섬김의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남을 포용할 수 있어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인도되면은 우리가 따뜻한 마음, 섬김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어느 외국 신문에 조그만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그 사진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쌍둥이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서로 마주보며 누워있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저도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950년대 저도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실제 생일하고 좀 달라요. 죽을 줄 알았겠죠. 몇 개월 좀 달라요.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래도 잘 살았어요. 살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이 쌍둥이가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데 한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는 심장이 약해서 아마 곧 죽을 것이라 그렇게 예견을 했대요. 그때 한 간호사가 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 속에 한번 넣어보자,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병원 수칙에 위배되었지만 결국 허락이 되어서 두 쌍둥이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나란히 뉘어놓았대요. 그랬더니 건강한 형이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 안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은 조금씩 나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정상되어서 지금은 잘 성장하고 있다. 그 신문 기자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그 쌍둥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사진 찍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다.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손을 뻗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루디아는 이런 귀한 모습을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먼저 실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넉넉한 마음, 섬김의 마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 이 루디아가 복음에 대한 어떤 선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 강론 중에 그 마음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루디아와 같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손을 펼치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손을 뻗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강가에 모인 여자들 중에 이 루디아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루디아만이 변화되고 복음의 사역에 쓰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 모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루디아와 같이 변화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일행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부탁을 하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루디아에게 부담을 주기를 원치 아니해서 사양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 집이 넉넉합니다. 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꼭 오세요. 그런데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선생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머무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강권했다고. 강제로 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바울 일행이 그 설득에 그곳에 머물게 됐어요. 오늘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뭘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이 참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의논하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저를 만나 주세요 하니까 그 노라고 할 목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듣겠습니다 하니까 아주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잘 하고 난다.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은 차를 여기 놔두시고 제 차를 타고 저하고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주 좋은 쇼핑몰, 그곳에 목사님 모시고 가서 좋은 옷을,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꼭 옷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전혀 듣지를 않으실 것 같아서 내가 여기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대. 성도의 진심을 알리는데 그걸 그래도 목사가 받아야죠. 그래서 옷을 선물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전달할 때 그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루디아의 진심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면서 머물기를 강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머물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복음에 협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루디아가 쓰임받게 되었다. 우리도 이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에 협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사랑 타령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루디아와 같이 전인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복음이 희미하게 여겨지기에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 뒤에 이러한 헌신적인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의 기도와 도움과 협력이 있었어요. 교회의 사역은 목사 혼자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전적인 도움과 협조가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하고 사역의 비전이 올바르다면 우리 함께 한 배를 타고 노를 저을 수 있어야 돼요. 노를 저어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경주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배를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경주라고 하는데, 네? 조정? 조정.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조정. 요즘에는 자꾸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노를 선수들이 쫙 일사불란하게 한 몸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노를 저어가는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배 앞에서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쿵, 쿵, 쿵.
목사는 이렇게 북치는 선수예요. 여러분은 노젓는 선수예요. 호흡이 맞아야 되고 장단이 맞아야 돼요. 교회라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목적지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사공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해서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루디아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협조하며 이 루디아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의 태동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하나로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러한 루디아와 같은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